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영상 준비되었습니다. 찬양 영상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많은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거리두기 4단계도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전개될지 예측이 거의 불가할 정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이 시대의 최고의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이 순교자이다. 왜 그런가? 주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문이라는 것은 연불 외우듯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 의미를 모른 채 그냥 단순히 입으로 내뱉는 것, 사문화를 말합니다. 주님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의미한 말의 반복을 말합니다. 의미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주기도를 중얼중얼 반복만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주기도의 뜻을 잘 이해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주기도의 문장에 그 믿음과 진정을 실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주문화되어 있다 보니까 예배 시작과 혹은 끝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의미는 오히려 잃어버리고 또 입으로만, 그러니까 이 기억에서만 끄집어내는 어떤 그렇게 사문화된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환된 태도를 보일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첫 번째 그릇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변화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그릇.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습관적으로 주님은 한적한 장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도 때로는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정할 때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교과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기도는 기도 중에 기도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기도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능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예배 순서에 우리도 마찬가지 사도신경은 들어있는데 주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기도를 공동의 기도 이렇게 해서 예배 중간에 이렇게 삽입한 교회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빠뜨려져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 예배 순서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주기도를 이 예배의 순서 가운데 우리가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세상을 속히 만들어 주십시오. 그때를 믿고 우리는 바르게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의 구성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호칭하고 그 다음부터 6개의 청원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3개의 청원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청원, 하나님의 나라 청원, 하나님의 뜻 청원, 이렇게 3가지가 앞에 나오고, 나머지 3가지 청원은 우리들의 필요에 관한 청원입니다. 물질에 관한 청원, 죄사함에 관한 청원, 시험에 관한 청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세속 문화는 일치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세속 문화에 따르라는 압력을 받습니다. 특별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의 의식을 굉장히 많이 거의 지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은 첫 번째 우리들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의 조그만 뜻,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 자신의 조그만 뜻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는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우리의 이름, 우리의 나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먼저 관심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표현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겸손히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기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제사함도 필요합니다.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호칭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일부 예배도 그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보통 히브리 성경에서 70인 성경으로, 그리고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헬라어 성경으로, 그리고 이제 한글 성경인데 한글 성경도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표준 세번역, 그리고 세번역, 공동 번역. 우리는 이 개역 개정이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개역 성경인데, 여기는 빨리, 우리 교회는 영신교회는 빨리 개역 개정으로 넘어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영신교회보다 한 4년 정도를 더 개역 성경을 보았습니다. 이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 성경으로 넘어갈 때 총회적으로 굉장히 찬반이 굉장히 열렬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하다, 아니다, 잘못된 번역들이 있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를 중심으로 젊은 목사들은 일단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그래 바꾸자 이런 사람이 많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대로 가자 이런 게 많았습니다. 결국은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복이 될지라가 맞다, 이렇게 된 것이고, 또 마태복음 6장 저 뒤에 부분입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것도 바뀐 부분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야. 이런 것들은 발음 번역인데, 주기도가 제일 문제가 되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 반대 요인은,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읽었던 이 성경 본문하고 여러분들 성경 앞에 있는 이 주기도 본문하고 글자가 좀 틀린 게 몇 개가 있어요. 우리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어 있는데 저 앞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그런 게 되어 있잖아요. 이전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구태여 이렇게 이분화시켜 가지고 바꾸려면은 이 앞에 것도 다 바꿔야 되는데 여기만 바꾸려고 그러냐, 그냥 그대로 가자.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편한 문장을, 앞에 문장이 편하면 앞에 문장을 사용하고 뒤에 문장이 편하면 뒤에 문장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강의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칭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 자체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시작할 때 대화의 시작은 올바른 호칭에서 시작이 됩니다. 뭐 처녀보고 아줌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야기의 내용은 뭐 그렇게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화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서로의 입장이 분명해야 올바른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지만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지만은 본질적으로 우리 친구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입니다. 경외라는 말 속에 뭐 사랑과 두려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경외의 대상입니다. 주님을 올바로 경외할 때, 다시 말해 주님을 올바로 두려워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는 어떤 이런 두려움과 존경심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이 호칭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다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냅니다. 땅과 인간이 그분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표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문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묘사한 곳이 몇 곳 있지만은 그것은 호칭은 아니었습니다. 호칭을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첫 번째 호칭이고 혁명적인 호칭입니다. 두려운 초월자,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아빠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호칭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신은 되십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아버지는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라고 안 했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아버지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창보다 합창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화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백성들로 이루어진 것이지 나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이 되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로까지 확장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더 훌륭한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키에르케고르의 어떤 사상을 많이 영향을 받고 또 유교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아주 강조가 되는데 우리가 너무 신앙이 그만큼 초기입니다. 이 나를 벗어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도 하지만서도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하나님을 더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간단한 이 한 문구에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친밀성,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처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오죠. 정확히 번역을 한다면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보면은 에스겔 36장 23절 전반 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누가 거룩하게 한다고요? 내가,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더럽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결정적으로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인가? 과연 그 결정적인 때는 언제인가? 보통 우리가 종말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서워해야 될 사람은 무서워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가 요즘에 그 권정생 작가의 책을, 저는 누구 하나가 사람 책이 괜찮다 하면은 그 사람 책을 제가 있는 대로 웬만하면 다 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좀 읽다가 이 책이 좋았다 그러면 그 다음은 또 이제 안 읽어버리는데, 또 읽다가 그 다음 책이 안 좋으면은, 이 권정생 작가 책은 그 강아지 똥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책만 읽었었는데, 그 외에 책들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지금 제가 6권 제가 산 것 같아요. 주문해서 그 중에서 지금 5권 읽었습니다. 너무 책들이 좋은 거예요. 산티제 하늘 1, 2권, 그리고 우리들의 하나님, 그리고 빌뱅이 언덕, 몽실 언니, 이런 것들 요즘에 지난 주간에 다 한번 읽어봤는데 그 내용들이 6.25 전쟁 전후에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다 그런 글들이에요. 우리 민족이 한해 민족이라 그랬는데 다른 나라도 다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워낙 그 애환들을 사실감 있게 그분이 극빈의 삶을 살아갔거든요. 청빈의 삶이 아니라 극빈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들레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잘했으면 접촉도 한번 해봤을 법도 했을 터인데, 제가 그것을 우리 천안 따라서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그런 접촉은 없었고, 이제야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어쨌든 6.25 전후에 일제치하에서부터 6.25 직후까지 우리 서민들, 특별히 농부들, 그리고 종살이 하던 사람들의 애환들을 막 그렇게 묘사를 해놨는데 막 너무 그냥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막 그런 거예요.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을 품고 혹은 억울하게 사라져 갔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폭력과 소외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나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폭력들이 자행되고, 이런 왜곡된 사회 구조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빨리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 그리고 반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맙소사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말 하는 것 아닙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아니라 영화에서 보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젠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를 호칭하는 그 명칭이 속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시오.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되고 좋은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지만서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저는 항상 그 예를 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여전히 불의가 판치고 폭력이 판치고 소외가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고, 이런 것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런 말은 그날 종말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과 의지는 너무나 확고부동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마치 이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가 피조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모양새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여 가시려는 뜻이 보입니다. 당연히 이루실 것을 새삼스럽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게 또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순처럼 보이는 그 모순 속에 천국 형성의 신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천국 형성에 동참하는 당사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면은 우리를 천국 경영의 당사자, 즉 천국의 상속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기도하다 보면은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고 그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그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깎아 갖추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갈 때 우리들의 삶의 목표와 의미는 더욱 뚜렷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보람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입니다. 예스겔 36장 37절 그죠? 맞죠? 37절. 예. 여러분들이 성경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 것이나.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셨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과 같이 그래도 이 말씀과 같이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이루실 것인데 하면서 두 손 놓고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사단이 이미 추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방해를 당하는 일이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속히 하나님의 세상이 임하게 하소서. 하늘과 땅이 합쳐지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어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청원이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우리들을 위한 청원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우리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보통 기도할 때 대부분은 우리 자신이 대부분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다 생각하면은 뒤에 한 번씩 이렇게 붙이고 그런 식의 기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적어도 주기도를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인간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세 가지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나머지 청원에 나와서 물질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물질, 그 다음에 속죄, 제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그렇게 보시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먼저 이 간구와 관련된 혼선과 오해를 언급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똑같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아까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챙기고 계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이것도 역시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과 주기도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이 마실 것, 이것이 가장 자신들의 목숨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찾아다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태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지 결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큰 소리 치면서 말은 하지만서도 김근 목사나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모이면 저는 사실 그냥 장래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한다, 걱정이 많이 된다, 애들 셋 결혼시키고 이런 거 하려면 앞이 안 보여, 이런 말을 가끔씩 합니다. 믿음 좋은 김근 목사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한 기도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배고픔을 면하게 해달라는 그런 옹색한 기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소박하고 겸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당함이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이 양식을 주시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아도 왕으로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보존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오늘의 생존을 위한 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지금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금을 위한 생존 에너지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생존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의존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들어있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건설하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현재를 책임져 주신 자는 이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져지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고에 쌓을 몇 년치 양식을 구하지 말라, 그날의 만나만을 구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죄는 원어로 빚입니다. 이거 히브리 전통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죄를 하나님께 빚진 것으로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빚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채권자가 탕감해 주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를 읽다 보면은 주님은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우리의 죄가 탕감받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조건적 사죄처럼 보여져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조건적인 사죄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조건적 사죄를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속죄의 유일한 조건은, 사죄의 유일한 조건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다른 조건을 요구하면은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9절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럼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용서를 받았구나 라는 용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 죄가 값없이, 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조건적 사죄가 아니라 굳이 표현한다면 순환적인 사죄입니다. 용서받은 감격과 동시에 타인을 향한 용서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그 용서로 인해 주님께 더욱더 용서받은 감격이 커지고, 이렇게 순환적이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상호 상승 효과를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조건이 붙어버리면 여러분 여기 용서받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웃을 정말 주님 없이 용서한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조건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순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라는 개념이 참 애매합니다. 참 분리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는 우리 그러면은 뭐 진보 보수 나누지 아니하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전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을 전혀 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도 시험 받았습니다. 심각하게 시험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는 것, 여러분 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해도 사람 죽잖아요.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원이 아니라, 따뜻한 방이 아니라 광야에서 40일 금식한다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극심한 가운데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전혀 받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에서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믿고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새가 잠시 내 머리에 앉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튼다면은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쩌다 죄의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어쩌다 빠지는 것과 습관적으로 빠지는 것은 다릅니다. 습관적으로 빠진다는 것은 결국 죄짓기를 즐긴다는 것이고, 죄짓기를 즐긴다는 것은 스스로의 신분이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신분적 하자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기도가 딱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살을 붙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잘 이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가 아니라 네가 기도하는 너희들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같은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습 포장하거나 감추려 하지 마시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특별히 주기도를 참고하시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코로나가 확산 일로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시선이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의 결핍 너무나 많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저희들이 짊어지고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볍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결핍이, 저희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저희들이 잘 붙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